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되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최근에 교회 이제 그 주차장인데다가 현수막을 몇 개 걸었는데요. 그 현수막을 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개교를 하면 주차장 맨 아래쪽으로 넘어 다닐 것 같아서 뭔가 칸막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돈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현수막을 해놓으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조금 덜 애들이 그래도 넘나드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앞에 좀 꺼줄래요. 옆에 바람 나오는 거 분명히 그러긴 할 텐데 그래도 조금 막 애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좋겠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현수막을 걸면서 이제 두 개는 주로 이제 행사와 관련된 교회 일정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제 청소년 청년 연합 그 이틀짜리 집회 계획한 거 현수막 걸고 하나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광고하는 뭐 그런 현수막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무슨 문구로 할까 생각 저 함께하는 우리가 감동입니다. 저 문구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온 건데 이것저것 고민도 하고 뭐 이것저것 책도 보고 그러면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복음감 광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차량이나 뭐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교회 광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전도용 그런 멘트도 어렵고. 그런데 그걸 약간 이제 뒤로 감춰서 사용하는 복음 광고를 하는,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그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후원에 의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 사랑한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제 모델이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 멀리서 보면 저게 도대체 뭘까? 왜 사랑하는데 눈을 감으라 그러는가? 자세히 가서 읽어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갖다가 그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쓰려고 그러다가 그 아무래도 왜 눈을 감으라 그런지 긴 설명이 없으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연습방을 저걸로 걸어놨는데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이 신비의 요소, 그리고 신앙을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신앙의 요소 가운데에서 기도를 제외해 놓고 이해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수양 또는 자기 연마, 자기 훈련, 뭐 어떤 이렇게 이 특별한 신념과 이해에 대한 학습과 배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흘러가 버리기가 쉬울 거예요. 신앙을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대인들에게 기도만큼 무력하고 기도만큼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또 없는, 역설적으로 사실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 베스트셀러 10권을 꼽으면 늘 베스트셀러 상위 랭크에 있는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많이 해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인식도 사실은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신앙의 맛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인 성경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 자크 엘리라는 분은 그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가장 무력한, 그래서 사실 이 기도의 신비를 깨닫고 알면 가장 깊이 있는 영성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까지 아주 기술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철학자이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사실 기도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교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가장 본질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통이라고 정의됐을 때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여유 있고 시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것들, 마치 이 커피숍에서 누군가가 앉아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시간 많고 여유 있어서 저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 이렇게 해놓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그 정의 자체는 정확한 정의고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그것은 그냥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신앙도 굉장히 이렇게 하이칼라의 신앙,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기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의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즐기는 기도는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속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신앙인들에게서 발견되어진 어떤 모습, 이런 것으로 기도를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종교적 행위로 자꾸 우리는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내 단순하고 절실한 필요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로서의 기도의 가치를 점점 이것을 이렇게 약화시켜 가고 있는, 흐리게 만들어 놓는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 저는 많이 들어요. 성경을 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라는 관점 속에 성경을 쭉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고 소통이지만 기도가 교통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기도를 교제라고 말하는 구절도 없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절실한 간구예요. 생존의 문제, 위기의 앞에서 절실하고 절절하게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의 형태의 기도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뭔가 교제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깊은 어떤 나눔을 갖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절실한 필요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 어느 순간 그 현실에 대한 어떤 응답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단계에 넘어가고 나서 현실의 문제가 작아 보이고 현실의 문제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주는 절박함이 줄어들면서 그분 자체를 추구하게 되고 그분 자체를 찾는 진정한 교제와 교통으로서의 기도의 다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내 현실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보다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아프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경제적으로 극단적 가난의 자리에 섰을 때, 그래서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는 부모도 나라도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는 시대에는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무언가 몸부림치면서 하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가 부모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왜? 내가 해주면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내가 해주면 되니까.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그 아이 인생길 열어주면 되고 내가 가이드해주면 되고 도와주면 되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진정 지난 세대의 부모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던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 이제는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내가 하면 되는 많은 영역들이 늘어나니까, 심지어는 요즘엔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영역들까지도 의학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 12장에서 어찌 보면 문맥하고 뚝 떨어져서, 제가 11장 15 후반부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설교하면서 13장 초반부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들 종종 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3주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앞뒤로 있는 이 11장과 13장 초뒤의 사이에 12장의 이야기가 잠시 끼어져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헤롯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참 기쁨과 행복한 소식들이 들려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고 이방인의 선교가 펼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 12장에 뜻밖의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야고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고 곧 교통했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고 마는 거예요. 헤롯의 칼에 이 야고보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어떤 그 많은 스토리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어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단순하게 헤롯이 이 무렵에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굉장히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딱 흘러가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유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롯은 이 정치적인 기반이 유대 민족적인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허약했더니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그래? 야고보를 죽였더니 저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절대적인 내 지지가 내 편이 되네? 정치인들의 속성은 표가 있으면 오늘도 한동에서 이렇게 몇 번 인사 왔던 강명식 의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길래 순간 밑에서 이렇게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전화 왔는데 올라오라 그럴까 내려갈까 올라오라 그러면 시간 한참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내려갈게요. 그리고 여기 로비에서 잠깐 봤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이든 이제 조만간 오니까 이제 또 다니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헤롯도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교회의 최고가 누구지?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지? 베드로? 그러면 저 사람 죽이면 더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잡았어요. 그렇지, 베드로를 옥에 가둬요. 그냥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6시간 단위로 막 끊어서 4개의 조를 나눠요. 4개의 조를 나누어서 4사람씩 4개의 조로 나누어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옥에 가둬놓고. 아마 당시에 일반적인 이 감옥에 가두던 그런 어떤 흉악범을 가두는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손이나 발을 그 간수의 손, 발과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양쪽에 묶어 놓고 그리고 또 2사람은 지키고 그런 상황. 4조로 해가지고 4명씩 4조가 16명이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든지 뭐를 하든지 24시간을 그 사람을 깨워서 그렇게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즌이 지금 무교절에서 6월절이 지나가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면 바로 이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아마 공개 처형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군중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할 계획을 헤롯이 세우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겁주고 말로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지금 북한 핵 문제나 이 탄도탄 이 대륙간 탄도탄 문제가 사실은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이 이유가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미국이 사실은 북한을 거의 폭격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폭격을 해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괌의 폭탄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하니까. 미국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핵무기가 최소한 50기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지금 이번에 증명했으니까 일본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든지 다 이미 핵폭탄이 떨어지는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이게 지금 굉장히 감이 멀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핵에 의해서 그 고통받는 그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느끼는 정도가 훨씬 더 다른 모습의 태도가 취해지는 건데,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즌이 지나면, 이 주간이 우리 식으로 하면 추석 명절 기간 지나고 나면, 그래서 휴가 갔다가 출근하면 그 출근 첫 일로, 휴가 끝나고 나서 출근한 첫 사역으로 베드로 공개 처형, 이런 상황을 교회가 직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지만, 복음의 역사가 흘러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나가는 그 길목에 그 문이 열려져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선교의 전체 기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바나바, 바울 같은 인물까지도 준비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환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임당하죠. 불과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은 그 공포심이 온 교회를 덮고 있는 그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간절히가 어떤 간절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지. 지난 세대의 어떤 이렇게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를 겪어본 사람, 내 형제가 부모가 어떻게 그 죽임당, 이유 없이 죽임당을 겪은 그 사람, 그분들에게는 도저히 젊은 세대들이 남북 화해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쟁은 없어야 돼, 어떻게든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그 어떤 절실함처럼, 오늘 이 교회가 이 느끼는 이 절실함,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안에 절실함이 회복이,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돼. 기도의 단어 앞에는 늘 항상 범사에 무시로, 그리고 더 많은 표현이 뭐냐면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 앞에 따라붙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사실 금식하면 기도를 못해요. 금식이라는 그 행동 자체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절실한 소원을 그냥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내 몸을 드리면서 몸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지.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땀과 눈물이에요. 이 간절하게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할 수 없었던 게 더 많아요. 아니,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싶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곰곰이 따져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따져보고 점검해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이끌어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절실함이 자꾸 흐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 절실하고 간절한 필요를 앞에 놓고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베드로 교회 갇힌 그날 매달렸던 것처럼, 사랑한다면 눈을 감으라는, 그거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묵상기도 하시 막연하게, 성경에 묵상기도는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묵상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자체도 중얼거림, 말씀을 중얼 외우는 게 있을 뿐이지 묵상기도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시작할 때 딱 묵도한다고 두둥기는 거 안 하잖아요. 왜? 이게 일제시대죠. 성경적 전통이 아니라 일제시대 동방요배 신사참배할 때, 의식할 때 그때 하던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묵상으로 시작되는 예배, 묵도로 시작되는,
묵상 기도도 아니고 묵도라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성경의 모든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예요. 생각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을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소원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시죠. 내일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사형 집행하는, 공개 처형하려는 그 전날 주의 천사가 그 밤에 그를 찾아와요. 참 이 표현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 쇠사실에 채워져 있는데 자잖아요. 잠이 올까? 자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자가 옆구리를 찔러서 때려서 깨우잖아요. 응? 아침에 안 깨는 우리 큰아들 깨우고 흔들어서 제가 깨우듯이, 응? 이 천사가 툭툭 치면서 깨우잖아요.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교인들은 기도하고 베드로는 자고, 나도 그럴까? 어쨌든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공포심, 불안감, 분명히 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 속에 그 밤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밤이 돼서 자야 될 시간이 되면 자는 거예요. 깊이 잠든 그를 천사가 깨워요.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자꾸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이 와중에 신발 신으라 그래요. 이 와중에 옷 입으라 그래요. 겉옷 입으라고. 참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감옥에 가두면서 옆에 신발도 놔두고 이렇게 옷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천사가 가져온 게 아닐까, 천사가 챙겨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해봤는데, 어쨌든 이 와중에도 신발은 신으라 그러고, 이 와중에도 옷 챙겨 입으라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갖출 건 갖추고 예의는 지킬 건 지키고, 아무리 급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요. 파수꾼이 초병이 여기 있고 1차, 2차 다 지나가요. 너무 신기해서 베드로는 이게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생시라고 도저히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저 바깥에 옥문 철문 앞에 섰는데 철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블럭쯤, 한 시내쯤, 한 거리쯤 저 멀리 간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요. 실제네. 어쩌면 자기 얼굴도 좀 때려도 보고 이렇게 꼬집어도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네.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누구는 죽게 놔두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고, 누구는 이렇게 초월적으로 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야고보 때는 기도 안 하던 교회가 베드로 때는 기도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거예요. 응답은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 내 생각에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응답은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상관없이 그걸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 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찾아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처음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곳이 나오죠. 그곳에 가요. 바깥에서 문을 두들겨요. 한 여자아이가 와서 누구냐고, 베드로가, 나라고, 베드로라고. 깜짝 놀라죠. 그 시간에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찾아서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자아이가 나가서 보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베드로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만큼 베드로랑 아주 친밀했던, 너무너무 감격하고 정신이 없고 놀래니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문 바깥에 왔다고,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다고. 너 지금 미쳤냐? 너 정신 나갔냐? 아니 지금 진짜 내가 베드로가 저 문 바깥에서 두드리는데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래 진짜라고?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야. 자, 우리가 이렇지 않아요? 기도해놓고도 어느 날 응답이 오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건 기도해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도 기도의 응답의 표적과 기도 응답의 사인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걸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걱정거리. 하나님 땅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어느 날 땅이 나타나니까 이 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사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응답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하는, 마치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베드로가 문 바깥에 와 있다고, 약간 분명히 소리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미쳤냐 그러고 그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겨요. 계속 가서 문을 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흥분하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조용히 시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였던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또 다른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도망을 가자. 피난을 가. 어디론가 숨죠. 헤롯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다음날 찾고 베드로를 못 데리고 잊어버리자 그 지켰던 그 파수꾼들 다 그냥 처형해서 죽여버리고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가이사랴로 자기 별장이 있는 곳으로 헤롯이 내려가 버리고, 그게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현실이 되었어요. 근데 믿지 못해요. 그걸 기도 응답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도 많은 경우 기도해놓고 이게 기도 응답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잘 몰라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께 나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을 하나로 오른편에 하나로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죠. 너희들이 나의 마실 그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기꺼이 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래, 너희들이 고백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거다. 그러나 너희들로 예비한 상급은 내 손에 있지 않고 너희들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주권에 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의 이 첫 죽음이 무능하고 무력한 죽음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12사도 가운데 첫 번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야고보의 인생,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 또 다른 형제 요한은 12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100살이 넘도록 초대교회의 마지막까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대언해 주었다. 처음과 마지막 12사도의 첫 죽음의 제물과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는 이 두 모습, 어찌 보면 되돌아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두 아들의 인생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나도 이게 응답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이게 응답이었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기도 응답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사실 비슷했어요. 절실하게 기도했지만 어쩌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 안 했어요. 절실하게 기도했지만 어쩌면 이들도 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절실하게 기도했지만 우리도 때로 그래요. 인생의 필요와 절박한 문제 앞에서 내가 봐도 될 만한 것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면,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게 될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기도를 멈추고 싶어요. 그냥 기도를 빼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교회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너무 낭만적인 걸로, 기도를 너무 고상한 걸로 만들지 맙시다. 기도할 때만은, 기도 시간만은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필요를 절실한 거, 누가 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 인생에 막혀서 갈 길이 없는데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 절실함으로, 오늘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아니 때로 응답을 못 알아보는 그 순간조차도 주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가다가 베드로가 그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려요. 사실은 메시지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와 관련해서 두드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는, 내가 살아왔다고, 돌아왔다고 두드리는 그 베드로처럼 열리지 않아도 끝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인생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절실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 속에 간절함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을 위해 기도하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간구의 영을 아버지 내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버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만나질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내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열방을 위하여 구하라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내 삶의 절실한 필요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지자 사무엘의 그 목처럼 나는 일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줄 아는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끊어진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지어다. 무너진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 주님 다시 한번 부르시어 기도할 줄 아는, 절절하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부르시어 기도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 주의 생명을 낼 수 있도록 예, 주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온 영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렵니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가득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와 감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의 영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세대, 부흥의 세대들이 부르짖던 그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던 때나 교회가 핍박의 절박한 위기 앞에 있을 때나 교회는 그렇게 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처음 교회처럼 오늘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예배처소가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